읽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그 사랑, 태초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은 도키마죠,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빨래를 하실 때도 주부들은 잘 아시잖아요. 빨래를 하실 때도 어떤 옷은 그 염색 물이 잘 빠지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는 옷이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이걸 함께 넣어버리면 하얀색 옷이 다 물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세탁기에 넣기 전에 따로 새로 산 옷이면은 한번 이렇게 탁, 이 세탁조에다가 넣어서 얘만 한번 담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게 염색약이 빠지냐 안 빠지냐를 딱 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물이 안 빠지면 같이 넣고 빠지면 따로 빨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도키마조예요. 이게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성질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별력이 갖추게 되는 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조음판이라고 생각이 안 나시죠?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음판이라는 돌멩이가 있대요. 근데 그 돌멩이의 특징은 광석들이 보면은 돌멩이들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다 긁으면 그 돌의 특성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서 조음판에다 딱 긁으면은 노란색으로 딱 나온대요. 아, 그러면 이게 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황철석 같은 경우에는 철이 이제 검은색이니까 긁으면 검은색이 나와요. 그리고 황동석 같은 경우에는 긁으면 청동이니까 녹색이 이렇게 딱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런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해석하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컷 만화를 그렸어요. 또 이 만화는 언제 유명해졌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화제가 됐던 그림입니다. 그 집무실에 보면은 책상 앞에 2개의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이제 그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2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주인공 바이킹 한 명의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 이름이 헤이가르예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에 뭐가 있냐면 이 풍랑이 일었어요. 그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바이킹 배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배에는 막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바다 중에서 이 헤이가르는 너무나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늘에서는 막 비가 오고요,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배는 막 파산돼 있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서 헤이가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Why me?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해서, 바이킹 헤이가르가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는 하늘에서 이 말풍선이 딱 그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답변이 뭐냐면 Why not?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곤란,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가 벼락을 맞았고, 그리고 풍랑은 끊이지 않고, 뭐 이럴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죠.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분별해 가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빌 할벨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요즘에 바쁜 시즌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 한참 농번기 때는 너무 바쁘죠.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도 어린 시절의 시골 기억을 보면 뭐 한 새벽 2시, 3시부터 트랙터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한참 바쁠 때. 동네 그 아저씨가 너무 부지런하세요. 새벽 3시부터 막 노는 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엄청 일찍 일어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참석률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농번기잖아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농촌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도 많은 도시인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일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예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사람들한테 다 초대장을 보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해요? 밭도 사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왕이 부르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요,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평안할 때 주님을 스스로 찾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공감이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사지에 사지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자녀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귀신 들린 건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절에도 데려가 봤어요. 근데 안 나요. 원불교에도 데려가 봤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놓고 도망가 버려 부모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교회 유아실에다가 애 잡아놓고 막 기도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이거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곤란한 상황이 돌이켜보면 자식의 문제니까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등지고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그 시골에 그 한 명의 어려운 아이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마을의 천덕꾸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얘를 낳아가지고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하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이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와요. 이 가정만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았던 아이인 걸 다 알아요. 그 동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먼저 교회로 데려오고 변화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마을을 다 주님께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에 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나에게 충만해져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은 생명이 나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심겨지는 것의 특징이 뭐죠? 씨를 심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씨를 심었죠. 물을 주었어. 하룻밤, 이틀밤. 그 다음에 그 가사가 뭐예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생명이 있으면 이 씨앗이 썩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지만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만났고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면, 그가 진짜 그 만난 것이 예수님 진짜 만난 거라면, 내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니까.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분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분별력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바른 판단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별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이런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야, 이 집을 사야 될까? 이 집을 사야 될까? 이 직장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그것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쪽의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가져야 되는 분별력, 그런 종류의 분별력이 아니고 뭘 분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루에 성경 한 줄도 안 읽어요. 그러면은 누구 뜻대로 살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별력이 생겨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단에 누가 섰든지, 제가 섰든지 우리 부목사님이 섰든지 또는 외부 강사가 섰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전문가래요. 근데 청중은요, 설교를 듣는 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설교자나 청중이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데 전문가가 아니래요. 말은 잘하고 듣기는 잘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누가 됐든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야, 오늘 외부 강사 오신 분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 자매가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우리 어머니의 기준에 봐서 이 여자는 이 아내로 적합한가. 막 그런 사람이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했어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없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갖고 살아도요, 저보다 선배님도 엄청 많으신데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결혼 연차가 가면은 어때요? 초기에는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러면서도 뭘 배워갑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넓게,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기 죄된 본성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죄의 본성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 놓으면 뭐가 끌어당겨 놓죠?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쫙 끌어다 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살아가면서 점점 벗어나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부단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성도에게는 예배와 기도가요, 너무나 간절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은, 이 파도는, 이 폭풍은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때 성령께서 더 새 힘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신자의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뭐까지 들어요? 우리에게 악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보기에게 안 좋은 것도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그 선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 가운데 서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판단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랑이 점점 더 지식과 총명 가운데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그 남녀 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선 자리에 다 갔습니다. 카드를 막 이제 써놨어요. 그 카드에 써져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 배우자의 재물, 또 지식, 지위, 명예, 재주, 이런 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카드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 그 보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배우자로 합당한 카드를 가져가라 했을 때 진실이라는 카드를 몇 번째나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보통 그런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도 그렇대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원하는 배우자상이 누구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딱 들어보면은 믿음은 사실은 마지막 문제고, 남들처럼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믿음의 가문, 집안 배경도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대부분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더해야 돼요? 믿음도 더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찬이 결혼하기 더 힘든 거예요. 조건이 더 많으니까. 근데 앞에 거를 말하면 왠지 믿음이 없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앞에 거는 가로에다 넣어놓고 마지막 믿음은 말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된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요, 이렇게 보죠. 바보라고 보고, 야, 너 너무 고지식해. 야,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도 욕 안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멈춰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단어예요. 어디로 움직여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진리로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도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도덕이라는 말은 도하고 덕이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운행해 가는 이치가 도다. 덕은요, 덕은 관계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 도의 이 관계를 합치시키는 삶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도라고 봤고, 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관계성을 말했어요. 근데 이 덕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을 때 참 의미를 가져요? 도를 향해 갔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긴 한데, 이 동양 철학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면, 그대로 합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맞는 건 아닌데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진실하다, 성경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분명한 뜻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이래,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 의견이에요. 내 기준에. 그리고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아니야, 원래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대부분 원래는 진짜로 원래이고 그 객관적인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원래는 말이야, 교회의 책상줄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 얘기는 자기 경험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과 진리를 말할 때 진리는요, 우리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죠? 꽃도 피고 풀도 마르고 다 시드는데 뭐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진실이라고 이름 지으면 너무 귀한 이름이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을 받겠습니까?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성경에서 진실하라, 그 말은 그러면 그 애누리 없이 100점 맞아라, 이런 뜻일까요?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자기가 무서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말하고, 진짜 먼저 말해야 될 것은 아내인데 누이라고 말하고 그냥 바로한테 가도 내어주고. 한 번만 그랬습니까? 2번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란다면서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때로는 엇나갔어요. 그런데 영원히 엇나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건 있는 거죠. 우리도 넘어집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어 단어예요. 요 단어를 설명했어요. 신자의 삶의 핵심은 스트러글링이다. 한국말로 하면 몸부림치는 것이다. 100점짜리만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떻게 몸부림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께 가지 않는 것을 아파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파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께 나아가는 그 삶,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사십시다. 삶의 영혼의 현장이듯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그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뭐가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 이렇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허물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기준을 말했어요. 허물 없는 삶의 2가지 기준은요, 첫 번째로는 타인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영혼들을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 굉장히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간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먼저는 남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아야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넘어지지 않게 할 뿐더러 자신도 하나님께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새벽기도 지키고 그저 공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수단이 뭡니까? 은혜의 수단, 예배, 말씀, 기도,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 은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왜 이런 공예배가 중요하고 공적인 기도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성례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래요.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있을 부활의 그 영광의 동참함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현재, 지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상 나에게 주십시오. 그 상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큰 집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이 뭐야? 은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10절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 흠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북궁성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너가 바다에서 이렇게 밤에 고기를 낚다가 이 나침반도 없고 그러면 표류하게 되면 뭘 보고 가냐면 저 북극성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저 북극성까지 막 가면서 바다에서 쭉 가다가 하늘로 떠가지고 우주로 나가란 얘기예요. 북극성이 보고 있는 그곳으로 쭉 가다 보면 항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100점짜리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안 될 거. 그 죽기 전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나 죽기 전에 오란 말이야. 나 죽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신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노를 졌습니다. 근데 저 북극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은 북극성과 또 달라요. 북극성은 저기 멀리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신 그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노저을 때 함께 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